오늘 목사님이 엄청나게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오늘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명찰을 받아요. 명찰. 근데 이 명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심 중고등부 이현호 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 명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심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심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저의 정체성, 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살고 죽는,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을 예심목양 교사로, 여러분들을 예심목양 리더로 이렇게 세우는 정체성, 정말 나의 이 신성한 이 의무, 이 소명,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이렇게 와 불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자그마한 명찰인 것 같지만, 여기에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중고등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신 분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분명히 오늘 그것을 오늘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예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눈물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눈을 볼을 타고 흐리면서 결국 쓰시겠다 이게 약속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따라 할까요? 나는 기적자, 간증자, 축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여러분을 안 떠나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줘요. 네. 뭐라고요? 창조와 동행. 목사님 오늘 또 기쁜 게 있어요. 목사님이 목양반을 맡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건 아니야. 평생 알아가는데 그래도 이제는 정말 그걸 알 것 같아.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 바다 낚시를 할 때 이게 탁 고기가 이제 먹이를 탁 물었어요. 딱 물었거든요. 근데 그 고기가 엄청나게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이 낚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땡기다가 몸부림을 치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낚시줄을 풀어줘요. 그죠? 막 풀어줘요. 그리고 그 고기가 이제 자기가 낚시바늘에 껴있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비둬요. 막 풀어줘. 한없이 풀어줘. 예.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또 땡겨. 그러면 얘가 또 몸부림을 막 쳐. 그러면 다시 또 낚시줄을 다 풀어줘. 그러면 또 바다에서 자기가 낚싯줄에 걸려있는 것도 생각 못하고 마음대로 헤엄을 쳐요. 이러한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당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고기가 얼로 올라와요? 이 배 위로 올라오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낚시로 말하면 아주 고수시다. 밀당을 잘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 목사님과 교사님들은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한 번 누군가를 선택하면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안 나와도 목사님 따라합시다. 교회 밖에 예심중고등부 학생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꿈속에조차도 잊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교사님들이,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어떤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기억하고 동행하시며 그를 만지고 계시고 그를 만들어 가신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크시다. 이걸 보셔야 돼. 오늘 참 오래간만에 우리 지금 새롭게 힘을 받고 나온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 적을 뒀지만 여타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목사님 눈에는 보여.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오네. 이렇게 와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이제 다 올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네. 새로운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온 친구들, 우리 교사님들하고 우리 리더들, 또 우리 친구들, 오빠, 언니, 아들 많이 사랑해 주기 바라요. 자, 목사님 이제 보겠어요. 자, 간단히 하고 가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창세기는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역사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읽어도 인간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보여. 그래서 이걸 원역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특정 지어지는 게 뭐냐면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꿈, 청관훈 목사님 불른 하나님의 꿈,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으신 그 아버지의 꿈 이루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원하시는 그 아버지 꿈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꿈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죄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었어요? 이 죄인 된 인간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의인 노아의 가족들만 다시 8명을 꺼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또 가면서 또 죄가 관영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왜 창조했었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였죠? 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누구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계적인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적인 리더가, 자, 우리 예신교에서 주장되고 있는 그런 거로 보니까 첫째가 기적자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증자예요. 세 번째가 축복자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복?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갖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게요. 기적자는 뭐냐면 복 있는 자야. 이 기적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게 기적이야. 기적은 우리 인간이 일으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야. 죄인 된 인간, 죄 짓고 죄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인간,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우리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창세기 3장에 그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죄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복 있는 사람이 됐어. 복 자체가 되었어. 그래서 그게 기적이야. 그래서 복 있는 자, 기적자는. 그러면 간증자는 뭘까? 복을 짓는 자. 할렐루야. 내가 복 있는 자가 됐어. 그리고 기적자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내가 복을 짓는 사람을 날 만드셔. 아멘.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기적자, 복 있는 사람을 이 땅에 가득히 충만하게 깔어. 그게 간증이야. 나의 간증. 야야야야야, 내가 목양 리더잖아. 내가 원정고등학교 있지, 알지? 내가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내가 원정고등학교 놓고 이렇게 기도했거든. 야, 지금 있잖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동지들이 12명이야. 간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간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 축복자, 드디어 나는 계속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을 무너뜨리는 사건도 있었고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이 복 있는 자, 복 짓는 자, 복을 나눠주는 바로 이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계적인 리더를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자, 아브람 알죠? 아브람.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제이콥, 야곱. 그 다음에 조셉.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동행하셔요. 동행. 해봅시다. 동행.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여러분이 생각해봐. 자, 하나님의 이름은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2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누가 알면?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이건 장원 복수형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지칭할 때 이러는데, 요건 약간 신학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장원 복수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사님 따라 합시다. 충분하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얘들아, 잘 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충분하신 하나님.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 원래 인간은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충분했던 사람들이야. 아멘?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여탄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한 줄 알아. 아니, 하나님 자신 한 분만 있어 우린 충분했던 존재들이야. 그래서 성경 구절도 딱 하나뿐이었어. 얘들아, 내가 한 말 잘 들어. 선악과 먹지 마. 안 먹으면 돼. 그 얘기였어요. 아주 간단해. 성경은 딱 한 구절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목사님들 합시다. 너희는 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는 거야. 죄를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와. 엘로힘. 요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뭘로 만나 주시냐면 언약으로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아멘? 한번 해봅시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해요. 자, 그럼 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람이 선택될 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멋지고 막 인품이 좋고 막 뭐 그래서 그 사람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마치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공로가 있고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뭐 구원받을 때 값 지불한 거 없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게 불렀어요. 이삭도 그렇게 불러요. 네. 자, 아브람도 그 다음에 누구죠? 네. 그 다음에 이삭도, 네. 그 다음에 야곱도, 그 다음에 요셉 얘기 나중에 하죠. 이렇게 다 똑같이 불러요. 자,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부를 때 뭘로 부르느냐? 말씀으로 불러요. 목사님 들어봅시다. 말씀으로. 네. 뭘로 불러요? 말씀으로 불러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 딱 그거예요. 내 말대로 네가 살면 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성경,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예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언약 어겼죠. 그래서 인생은 실패했죠.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불러서 다시 하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시는 언약이에요. 내가 안 지키면 내 목다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언약. 그 언약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이 성경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잘 봐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게 누구한테 전수돼요? 누구한테 전수되죠? 이 신앙이 이삭에 가요. 그럼 이삭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그래서 누구로 가요? 이게 말씀이 전수돼야 돼요. 야곱에 가요. 그럼 야곱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만난 분이 누굴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었다. 신약에만 와서 예수님이 계시다. 어느 게 맞아요? 아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다. 그렇죠. 잘 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겠고 다시 사시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16절. 이러면서 구약 전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구체하게 쫙 써놨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봐요.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자, 복 지는 자,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복덩어리가 되는, 절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잊지 말아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있게 하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으로 모든 걸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훈련을 시키셨느냐.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짠 하고서 예수님처럼 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었다, 이제 믿게 되었다, 그때부터 신앙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의 근원이 돼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사용하시느냐? 고난을 사용하신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너무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고난이 있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가까이 해주시거든. 그리고 날 만들어 가시거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마지막으로 시키냐? 예수님 만나는 훈련을 시켜요. 100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세상에, 아기 기적이죠. 할머니 사라는 9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걔가 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확 칼로 이 배를 쫙 가르고 불에서 태워지기를 번제를 드리래요. 세상에, 이건 그러면 주시질 말지,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에 절대 순종을 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거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바로 아들을 드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만나냐면 십자가를 만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까지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역사를 우리 이삭에게도 일으키실 거야. 나에게도 그걸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었죠. 결국 이렇게 열리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자 봐요.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그냥 다니면 안 되죠.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삭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에게 신앙이 전수돼서 이삭이 복의 근원인데요. 이삭은요, 보세요. 청소년 때부터 이미 훈련이 다 잘 돼 있어. 무슨 훈련? 죽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3일길을 걸어왔어요. 죽을 맛이죠. 3일 동안. 아마 아브라함은 다 죽었어요. 그냥 속이 새까맣게 됐을 거야.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종들 보러 산 밑에 있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게. 바로 거기도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삭을 죽이고 나 혼자 돌아올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다시 살리는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턱쯤 올라갔어요. 산. 그리고 이삭은 지금 장작더미를 짊어졌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불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 손에 칼이 들려 있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그 장작불하고 불하고는 있는데 그럼 준비된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충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것을 만나게 하시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삭이 그러니까 준비하시더니까 예 아빠. 그리고 올라가더니 야 아까 네가 물었지? 그 번제할 양이 너야. 여기 누워. 네 아빠. 뭐 아버지 그러신다면 제가 죽어드려야죠 하고 그냥 알아서 죽어. 목사님들 합시다. 알아서 죽자. 예. 이삭은 언제 죽었느냐? 100살이 돼서 죽은 게 아니야. 이 할아버지는 여기서 고난이 엄청 많아 100세 동안에. 그런데 이삭은 이미 20살에 죽어. 알아서 죽어. 그 혈기방자한 청년 때 알아서 죽어. 자, 목사님들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나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알아야죠. 나에게 약속한 말씀을 알아야죠. 나를 복 있는 자, 복 주는 자, 복 있는 자로 쉐기적인 리더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 그거에 대한 약속을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언약에서. 말씀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 시편 13편 28절 말씀. 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다니자. 학교 갈 때도 가방에 넣고 가서 시간 낼 때마다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죽었다? 아예 20살에 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보세요. 목사님 따라 합시다. 형통.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했어요. 고난이 별로 없어요. 아내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아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갖다 줘요. 필요할 때마다. 구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알아서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이삭의 복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복이에요. 목사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막 개고생하면서 심하게 고생하면서 뭘 하나 이루는데도 아둥바둥 이루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되어지게 하는 은혜를 갖다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 형통의 복은 순종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 읽어나가 보세요. 자, 그다음에 끝으로 갈게요. 자, 야곱이에요. 야곱.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도 이 언약의 말씀이 야곱으로 갔잖아요. 야곱을 복덩어리가 돼 복의 근원 된다 말이야. 복 있는 자, 복 지는 자, 복
나눠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텐데,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사기꾼이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나와요? 형 발을 꽉 붙들고 나와. 쌍둥이로 나오는데 얼마나 이 어린애, 이 태 속에서부터 야심차고 욕심 많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뭐든지 자기 뭐 옆에 있는 사람 다 이겨먹어야 돼. 이걸 자기 꿈이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자기 꿈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자기 꿈인지를 분간해 보면요, 반드시 분별하는 바로메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꿈은요 자꾸 그걸 이루면요 적이 생겨. 그리고 누군가는 내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 근데 하나님의 꿈은 내가 이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 아멘? 아주 심오한 진리라 못 깨닫는 의미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알아.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 꿈이 자기 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근데 하나님의 꿈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분별하면 돼요. 그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자꾸 자기 꿈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바로 이 태중의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 있을 때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가 이렇게 인간 술수를 서서 자기 꿈을 이뤄야 돼요? 안 이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며 가면 돼요.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여기에 또 동조하는 엄마가 있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건데, 야곱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136살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됐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나아가서 바로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아이고 저기 요셉 총리의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 조상들의 그 연세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136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거 우리말로 다시 버전을 바꾸면 내가 개고생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을 왜 개고생을 했느냐? 왜? 뭐든지 자기 방법대로 했거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계속 자기 방법대로 하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연속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자기 꿈을 이루려다가 옆에 삼촌하고도 원수가 되고, 형하고도 원수가 되고, 엄마 아빠하고도 생이별을 하게 되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분란만 일으켜요. 복 있는 자, 복 주는 자, 복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는데, 복 주기커녕은 계속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죠. 다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이 사람은 100살 때, 이 사람은 20살에, 이 사람도 거의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사기당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얼룩달룩한 양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해요. 그래서 야간에 함께 동반해서 도망한다. 야반 도주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